우리는 종종 무엇을 소유하면 만족하거나 무엇을 성취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쓴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재산이 얼마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소유되느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감이 커지십니까? 점점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더 채우기 위해 오히려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탐심만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이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믿음 지키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몸부림쳤다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종교개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공간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신상을 제가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청년은 30세 미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젊죠? 또 이 청년은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와 비슷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관직이 뭔지 아십니까? 법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법관직. 쏠쏠하죠? 심지어 부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완벽한 스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지도 두루 같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지금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진리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쉬울 거 전혀 없고 부족할 거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기대감이나 확신을 얻기 위해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물음표 같은 것들을 느낌표로 바꾸기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지금 진리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했는데 그 추구하는 자가 이 진리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는데 자기 진리를 그 부담스러워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부자 청년을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간 것을 멈칫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진리편에 서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진리편에 마땅히 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의 고백대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일침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마주하는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다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영적인 단추가 끼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였기에, 믿음의 자세를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마땅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사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익숙한 전통에 따라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영적 강박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에 불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진리의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소유한 청년이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영생도 소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질문 같습니다. 신앙의 인으로서, 구도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질문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요, 진리 탐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 구원에 대한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얻으리니까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는요, 내가 가지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떤 일적인 행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거나 성취할 게 얻는 부산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구원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베풉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러한 전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또 다른 영적인 스펙으로 그는 남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자 청년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의 너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 말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감히 무엇을 구한지도 모른 채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무엇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의 소유를 위한 구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어떤 계명을 말하는지 대묻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의 계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무려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과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기대와 설렘이 넘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타 강사처럼 알려주는 그 쪽집게 같은 그 계명, 세상 랍비와 다르게 지금 나에게 알려줄 그 핵심 계명이 무엇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바로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또 그것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십계명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굳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십계명을 알려주실까?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십계명은요 10가지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1에서 4계명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1에서 4계명은 쏙 빼고 이웃사랑에 관한 개념, 그것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아닌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웃사랑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면 지금 저의 질문 때문에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이 흘러야 생명을 품듯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점은 계명을 지켰느냐 유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 청년은요, 이 청년의 방점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당당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나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에게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도취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내 만족감, 내 위안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지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수호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선물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명 그 너머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갈망과 그릇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던 이 부자 청년, 주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요, 병의 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잘못됐고 이해가 잘못됐는데 주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을 위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하는 부자 청년을 위해서 온전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랍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품에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제시 앞에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움켜잡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하기 원했을 뿐입니다.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나에게 하나 더 추가하며 내가 이걸 성취하는 그 만족감에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은 주님과 친밀해지기보다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집착하며 소유하고자 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의 초청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입니다.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아니할까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 집착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를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